오늘 누가복음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특별히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길어지면서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 9시 반 때 어린이들부터 보니까 한 5살부터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딱 마무리하면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해가 될까 참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난주 주일날 집에 가니까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빤히 쳐다봤어? 그랬더니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셨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눈빛인데? 그랬더니 날카로운 눈빛, 째려보는 눈빛.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옆에 친구랑 이렇게 장난을 쳤나 봐요. 장난을 안 쳤대요. 딱 한 번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째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눈빛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 속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이나가 앉아 있는데 이나 어린 아기가 이걸 잘 들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었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들었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참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말씀을 듣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2월 셋째 주까지 여담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다음 주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저도 참 많이 걱정하다가 금요일 날 제가 아무리 쓴 원고를 보니까 오늘 주일 2부 설교거든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좀 어렵겠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설교 방향을 바꿔서 쉽게 1부 때 설교를 했고 오늘은 원래 원고 설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이미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백부장의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를 초점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으로 내 하인이 내 종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네요.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성경에 몇 번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통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완전히 반대의 이유로 예수님이 놀라셨네요. 이방 사람, 오늘날로 치면 외국 사람이죠. 근데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불신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오래 자라고 예배 시간에 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또 교회 예배 마치고 교회밥도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분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어떻게 너희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놀라시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보시고 놀라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야, 서신교회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놀라게 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묵상하면서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자 이외에도 다른 본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말고도 놀랄 것이 더 있습니다. 두 가지가 놀라운데요. 첫 번째,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을 좀 치료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노예는,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병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아요. 오늘날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뭘 들고 다니죠?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을 1년 이상 들고 다니면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액정이 깨졌을 때 대부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쳐서 쓰십니다. 근데 여러 번 떨어뜨리다 보면 3년쯤 넘어가면 핸드폰이 소위 멍이 듭니다. 그럼 안에 있는 부품 보드가 깨집니다. 그때는 대부분 바꾸십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사는 값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칠 것인가, 고쳐서 쓸 것인가. 3년 이상 쓰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기계가 더 좋은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애착을 갖고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부품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서비스 센터 직원이 권하죠. 이제 그만 이 핸드폰을 놓아주시지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고 핸드폰이 깨지고 망가지면 바꿉니다. 이 취급을 받는 존재가 이 당시에 노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소모품이죠. 소모품처럼 여겼던 이 종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의 표현으로 모순된 형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표현이 아니에요. 종을 사랑했다. 종을 사랑한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 만나본 적이 없도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지만 저는 사실 더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종을 향한 이만한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또 한 번에 이 백부장이 가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에 유대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줬대요? 회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 종을 사랑하더니 이제는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한다더니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넘어가는 사랑, 타 민족, 외국인들까지도 품에 안고 사랑하는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 로마 군인입니다. 지금 당시 상황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민 지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정복자인 백부장,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넘어가는 사랑, 민족을 넘어가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이 사람의 사랑의 범위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백부장 하면 믿음의 아이콘으로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그는 더 위대한 사랑의 아이콘입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사랑, 민족을 넘어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존재, 예수를 믿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가 가끔 최근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순교지 중에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선교사님은 젊은 선교사님인데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절두,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은 원래 엄청난 흉악한 민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늘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민족을 넘어선 사랑.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조선 땅을 사랑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초월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랑의 빛을 진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넘어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 사랑의 지경이 너무나도 그 범위가 적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곧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차원에서 들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참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여태까지 내 가정과 교회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중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도 귀하지만 이 민족을 넘어선 사랑,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사랑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고 주님의 뜻은 온 유대로, 온 유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도 순종함으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측면으로 본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백부장의 사랑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사가 청한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피정복민 청년 랍비에 불과한 예수께 직접 가지도 않고 유대 장로들을 대신 부탁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청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정상일까요? 저는 이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명령한지라. 백부장이 명령하였다. 백부장이 지시하였다.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 갑이죠. 예수님은 을입니다. 근데 예수께 직접 못 가고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해서 예수님 오시라고 겸손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은 더 놀랍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호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을 왜 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이 지금 주여, 엄청난 극존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정복민 예수에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예수에게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겸손이 참 놀랍습니다. 자,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4절 마지막 절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6절을 보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해요. 가치 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은 믿음도 놀랍고 사실 사랑이 더 놀랍죠. 민족을 넘어선 사랑. 근데 더 놀라운 것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겸손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믿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배출되었고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겸손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든 분도 역시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직 믿음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죠. 자, 그런데 천국 가는데 오직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겸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참 겸손한 분들이 많으신 교회. 어떻게 하면 겸손한 교회가 될까? 보니까 교회 거긴 외부 업체한테 청소를 안 맡긴대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 관리 집사 제도를 둡니다. 관리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없는데, 이제 관리 집사님을 뒀는데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어머니가 한 30명 되신다고 합니다. 뭐죠? 진짜 시어머니 아니죠?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관리 집사님 깨워가지고 이 부분 닦으라고 지시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게 안 한다고 흉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못 버티고 도망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비극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 집사님을 세웠더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종처럼 부리는 교회.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외부 업체 청소도 맡기지 않는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 교인이 보이지 않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하는데 교회 사무실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은 남자 화장실 봉사 매주 목요일 날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교회들 같으면은 목사님,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시간에 시간을 내서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답니다. 자기에게 말한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 누가 왔다 가셨는데 화장실이 깨끗해져 있어. 분명히 교회 앞에 마당에 낙엽들이 지저분했는데 어느 순간 누가 왔다 갔는데 쓱쓱 쏘는 소리가 나더니 그분은 사라져 있고 싹 깨끗이 치워져 있다고 합니다. 휴지 보면 줍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겸손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금하는 것은 당신 뭐하고 하십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안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다 청소도구 들고 쓰레기 줍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유리창 닦고 다니고, 자발적인,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하는 겸손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에 청소 어떻게 해야 되나 발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 우리 여기저기에서 해결사들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돌가루가 정말로 말도 못하게 입구에서부터 뿌얘졌거든요. 어제 청소 마치고 이렇게 제가 다 문단속하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에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그 시간에 직장 출근하느라 사정이 있어서 못 와요. 그래가지고 청소 도구를 갖다 주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백부장처럼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백부장이 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권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더 하는데, 사실 내가 권위 아래 밑에 있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용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마주합니다. 교회 질서, 교회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권위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워진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권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100명의 군사, 자기 부하를 수하에 두고 이리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라 하면 하게 하는 권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죠? 로마의 군대 백부장, 로마의 군대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계급장을 떼는 순간 자기 백부장으로서의 권위는 다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질서를 존중할 때 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계셨습니다. 질서를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권위를 부리고 싶거든요. 자신만의 왕국을 원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누군가의 질서 밑에 있기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질서 아래에 있기는 싫고 내가 권위를 부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단들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에서 뛰쳐나와서 자기의 왕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세워진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모세의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정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잘못한 거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저는 여기 1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모세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지금 이 순간 이들이 모세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권위 아래에 있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 모세하고만 얘기하셨느냐? 모세 권위에 도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진노하고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8절을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본문에 두 가지 권위가 나오네요. 하나는 내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가진 권위를 말합니다.
자, 내가 가진 권위가 어떻게 작동을 해요, 여러분? 어떤 존재를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갑니다. 나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나 역시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가라 하면 가는 존재고 오라 하면 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참 귀한 게 자기 권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나도 누군가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 위에 권위가 하는 대로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질서와 권위 밑에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위에 있는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질서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 밑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돈이라는 존재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보면 물질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림을 당하고 물질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 영향력 하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물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명예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질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귀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이 놀랍고 그의 겸손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세워진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